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 본문을 계속해서 봐왔는데요. 이번 주 성탄절을 맞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의 가브리엘의 수태고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6절에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릴리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변방 지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은 그냥 그저 보잘것없는 곳이란 그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렛이 어떠한 곳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나사렛은 무시받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작은 마을 나사렛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러한 나사렛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걸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렛이 아닌 헤롯 왕가에서 태어나셨더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구원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사람의 높고 낮음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권위나 지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천한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누구에게 열려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구원받을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구분짓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저 사람은 착하고 성실하니까 전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삶이 거칠고 죄악도 많으니까 하나님도 저런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선별적으로 전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선별적인 것입니까? 네, 아니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 어떤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은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약혼을 하고요. 약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러한 약혼 기간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합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그런데 이 인사가 엄청난 것은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구체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천사가 지금 앞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그러한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를 베푸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그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이 일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큰 은혜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당시 사회에서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큰 수치와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고려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고, 마리아는 미혼모가 되어서 사회로부터 질타와 그리고 소외를 받게 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더욱이 마리아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심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지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어머니로서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마리아에게 이것이 은혜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혜를 어떤 이익과 연결시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이득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는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은혜를 구할 때 단순히 나의 이익과 욕구를 채워주는 축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전하는데요.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에 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받았을 때, 특히 그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흔히 두려워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사명을 거부하기도 하지요.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연말이 되면 내년에 섬길 그러한 리더들을 세우는 일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연락을 드려서 제발 좀 맡아주세요라고 부탁드려도 선뜻 응답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부담이 되어서 피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녀는요, 사명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지를 묻지요.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이것은 사명을 회피하려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친족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주며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면 불가능은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때로는 그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복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세상의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은혜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은혜와 순종의 모습을 배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때로는 부담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든 이에게 주신 구원의 소식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